근데 한국 교회가 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면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와 메덴과 엘라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하더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오소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오소서. 사실 이 제목이 좀 어폐가 있어요. 성령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측면에서 성령이 오소서라고 하는 제목을 택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늘 읽었는데요.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다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얘기도 하죠. 오순절은 50일 되는 날, 그리고 또 이제 그 날은 성령이 임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다 해서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강림절은 이제 교회 탄생일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시작된 날이 바로 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바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간헐적으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 몸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40일째 되어지는 날 이제 하늘을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포회사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만 붙잡고 갈릴리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예루살렘과 갈릴리는 좀 떨어져 있잖아요. 북쪽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이들이 숙식하면서 어디에 모였냐면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이 잘 아는 마가는 상당한 그 부유한 집이었습니다. 그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다고 하니까 적어도 이 정도 공간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120명의 성도들이 바로 집이 옆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북쪽에서 지금 이 중부를 지나 남쪽에 있는 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하시는 그 말씀, 그리고 육신을 입고 계실 때도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이 임하기를 갈망하면서 열흘 동안 기도하는 그 때에 50일째 되는 날,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 유대교도 명절이었고, 그리고 또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 강하고 급한 바람이 임하고, 그리고 풀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면서 그들이 각자 방언, 표준어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말이 아니라 다른 말로 막 기도하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니까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소동입니까? 그때 당시에 많은 곳에서부터 경건한 유대인들이 바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종종 이제 말씀을 하죠.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는 약 한 5만 명 정도쯤 됐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각지에서 모여들었으니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인구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희한한 성령의 임재 역사, 그들이 말하는 소리가 그들을 각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각자의 언어로, 미국 사람은 미국의 언어로, 필리핀 사람은 필리핀의 따갈로로, 또 일본 사람은 일본 언어로 막 듣게 되어지는 희한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동이 났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지금 여기에 각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도 불구하고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는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소아시아에도 있고 저 길리기아뿐만 아니라 지금 리비아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지금의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 속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람과 유럽의 그레데에도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각지에서 자기가 쓰는 나라의 말과 유대인의 언어와 다 두 개의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인데 왔는데 각자 자기가 쓰고 있는 나라의 언어로 그 얘기가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미뇨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것을 깜짝 놀라가지고 희한한 일이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이게 그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뭐냐, 꼭 술 취한 사람 같구나 하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본문 말씀을 일단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제 얘기를 들었으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이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잠깐요, 뭐예요? 이 사람들은 명절을 세기 위해서, 절기를 세기 위해서 천하 각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각 지역에서 모여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6절입니다.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와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나라들이 엄청 넓어요. 지금 이란 쪽도 속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쪽도, 또 로마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유럽도 속하는 것이죠. 소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터키 쪽에도 속하는 것이죠. 뭐 전 지역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많은 제국에 의해서 흩어져 버린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 오순절 날에 다 모여가지고 이제 이 성전 예배라고 할 수 없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였는데 이때 큰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다 방언으로 생각하는데, 방언이라는 얘기가 기독교인들은 뭐 샬라 막 하면서 방언 기도하는 거는만 생각하는데, 방언은 뭐예요? 다른 말이에요. 우리가 쓰고 있지 아니하는 다른 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뭐 그냥 막 기도원 같더니 막 난리 흔들면서 방언 기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 하면서 이런 거를 갖다가 지금 이 마가의 닭방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 제자들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졌고 부활하심과 그분이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들을 갖다 사도들이 일어나서 자기의 언어로 얘기할 때 각 나라 사람들이 각 나라의 말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단회적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탄생입니다. 이 성령의 임재는 곧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전 삼고 사시는 영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하고 오순절이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가 탄생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면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 딸 샬롬이가 어린 시절에 우리 교회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어서 그 중고등부 신양수 집사님 지금 자녀가 셋이나 난 그놈도 학생 때고 뭐 그래가지고 학생들 모아가지고 옛날에 백석대학교에서 여름 수련을 해가지고 거기를 보냈는데, 거기 전도사님들이 이 인도를 2박 3일 동안 인도하는데 왜 성령 받으라 그러고 귀신 쫓으라는 얘기만 이렇게 했는지 우리 딸이 지금에 와서 이제 얘기하는데 눈을 부르떴대는 거예요. 귀신이 올까봐. 잘못 오해를 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은사적인 면과 성령의 사역적인 면을 우리는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은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그 믿음 가운데에 은사 문제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은사를 강력하게 얘기하면 성령은 마치 성령은 마치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고 성령은 마치 안진병을 일으키는 능력이고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닙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탄생시키시는 일들을 위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합니까? 바람같이 임하신 성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임재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 사람에게 불의 혀같이 임하매, 그것은 뭐예요? 성령님이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 바로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지 아니하고는, 다시 말해서 충생하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이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성령님이 성전 쌓고 들어와서 내가 중생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믿으려고 그러다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져요. 내 주먹이나 믿고, 이 주먹 뭐 망치로 한 대 때리면 다 부서질 텐데 주먹이나 믿겠다라고 하면서 못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맨 먼저 이제 욥기부터 보겠습니다. 욥기 27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7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이 욥이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내 코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숨결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루아크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어디에 써져 있느냐면 창세기에 처음에 쓰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들고 그 코에 하고 루아크, 생기를 불어 누웠더니, 이것이 바람, 숨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이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되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르와크, 바람입니다. 그 성령님이 바람의 소리와 같이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여 각 사람 가운데 이제 전삼고 들어오시는 모습이 바로 이 바람인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바람은 또 에스겔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과 9절 길게 얘기하고 있는데 5절과 9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 다음에 9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더라 하라. 아멘. 이 사건 아시죠?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건인데, 에스겔 골짜기에 갔더니 죽어서 바싹 말른 뼈다구들이 쫙 깔려 있는데, 이 에스겔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너 대언하라 라는 얘기는 뭡니까? 내 말을 그대로 따라 명령 한번 해봐라 하는 얘기인데요,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생기야 불어라, 다시 말해서 요즘 말로 하면 성령아 임하라 라고 이렇게 명했더니 각처에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서 그들에게 조직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 뼈가 맞춰지고 그리고 살이 붙고 그러면서 군대가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왜 이런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큰 조각, 이 퍼즐을, 그림을 다 그려놓고 한 조각 한 조각 맞춰가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완벽하게 맞으면 큰 그림이 되어지는데, 그것을 맞춰가시는데 그 맞춰가는 과정 속에서 가르쳐 주신 것이 오늘 어디서 나타나고 있느냐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교회가 탄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예요. 왜? 교회가 뭡니까? 성전이잖아요. 우리 영이신 성령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성부에 대하여 자라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너무나 성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성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의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또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가르치시고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시고 부활하신 주님, 성자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혼란스러움을 갖고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되어지는데,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자꾸 은사적인 문제, 이 사역적인 문제, 은사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그분의 이 사역적인 문제를 갖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데, 성령님이 이 세상 가운데 임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성전 삼고 들어오셔서 그로 하여금 이제 한 사람의 교회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들인데 5사람, 10사람, 20사람, 30사람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이 주일 아침 예배할 때마다 여기는 마가의 다락방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더욱더욱 우리로 하여금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삼일체 영이 임하셔서 우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초소가 언제나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생기라고 하는 바람이 실질적으로 불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바람이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넘쳐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주일 아침 오늘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과 같이 바로 그 성령님이 한국 교회와 그 강단마다 또 우리 민족 가운데, 아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심령 가운데 언제나 성령으로 이 루하크, 성령의 바람, 생명의 바람, 바로 이 숨결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람이 불면 끝나는 거예요. 춤바람도 있지만 그건 잘못된 바람이고 성령 바람 믿습니까? 성령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성령 바람. 이 성령의 숨결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족이 변하는 것이고, 내가 변하는 것이고, 내 가정이 변하는 것이고, 내 교회가 변하는 것이 바로 이 바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인 성령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성령으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백성 가운데 임하셔서 그 내주 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바로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 마음 가운데 임하신 성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되리니. 아멘.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성자께서 성부께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이 다른 보혜사는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나 이 14장 16절 말씀이나 일맥상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도 하시고 또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회개케도 하시고 또 처음에는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마다 내재, 감동, 감화, 충만, 능력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모두 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 중에 이미영 집사님께서 깨달으셨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IQ가 좋으셔서 깨달은 게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감동도 주시고 때로는 감화도 주시고 결단하게도 하시고 그런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관하여 생각하게도 하시고 또 그런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이미 죽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심령으로 중생하고 새로 태어나게 하신 분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라 주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찬양하고 감격하고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분 앞에 예배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주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인생에 살아가는 과정들 속에서 우리를 성화시켜 옛날에는 내가 이런 인간이 아니었는데 예수 믿고 자꾸 진리에 관하여 생각하게 되어지고 무엇이 최고의 가치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나는 무엇이 옳은지 나는 무엇이 그런지 몰라 그냥 돈만 되면 돼 난 이렇게 살던 사람이 남을 짓밟건 남의 고통과 좌절을 느끼든 간에 상관없이 그저 무자비하게 살던 사람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인지 고뇌하고 고민하면서 이 번민하면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옳은 것을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자꾸 선택하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뭐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을 성화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성전 삼고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컨트롤해 나가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동류하신다 그래요. 동류는 뭡니까? 하나님, 나와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같이 간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뒤섞여 가지고 꼭 뭐라 그럴까요? 이 무당이 신 내리면은 말이죠. 뭐 그냥 이중인격이 되잖아요. 무당도 됐다가 제가 어렸을 적에 웬만하면 제가 사담을 잘 안 하는데 웬만하면 사담을 안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라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막 수업을 하고 분명히 아버지 뭐 아침에 인사도 하고 뭐 그리고 그때는 이 파카 만년필이 참 대단했어요. 그거 딱 갖고 다니면 애들한테 막 인기가 짱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아버지 막 파카 만년필을 훔쳐가지고 학교 가서 폼 잡고 막 그런 시기였는데요. 그 우리 작은 아버지 그 친구가 헐레벌떡 와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빨리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뭐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맨 처음에 제가 눈물이 축 나는 건 뭐냐면 야 내가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벌어서 우리 아버지 밥 한 번 못 해드리는구나 하는 것이 막 슬프더라고요. 막 눈물을 흘렸는데 그때 당시에 이 만신이라고 그러나요? 그 좋은 길로 가라고 이렇게 광목 조가리를 쭉 놓고 거기 뭐 이렇게 박수무당 같은 사람이 반을 쪼개놓고 거기를 막 하면서 뭐 아버지 흉내를 막 내. 예 아들아 어쩌고 저쩌고. 그거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노리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은 그냥 슬퍼가지고 또 돈 내놓고 노잣돈이래 그러면 조금 더 가고 그러다가 또 자기 제정신이었다가 또 마치 흉내를 막 내요. 뭐 목소리라 뭐 이래가면서 꼭 이렇게
혼란에 빠지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동류입니다. 내 인격도 분명하고 성령님도 분명하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 성령님이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진리의 영이랍니다. 이것이 무엇이 유혹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우리를 무엇이 속이는 것인지, 어떤 것이 바른 길로 가는 것인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진창을 막 밟고 다니는 사람들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안에 진리의 영이 있는지.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하시면 분명히 그로 하여금 이제 생각나게도 하시고 또 돌이키게도 하시고 후회하게도 하게 하시고 회개도 하게 하시고 또 옳은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여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신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충만하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런 열매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다 뭐냐면 인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 24절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9가지 다시 한번 볼까요? 9가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역사를 누가 하시느냐? 내 안에 성령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음 안에서 자꾸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지 1년, 2년, 5년, 10년 이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모든 면에서 변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추구하는 것이 바뀝니다. 그 사람이 보는 것, 듣는 것이 다 바뀝니다. 옛날에는 놀고 먹고 즐기고 활락에 빠지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거는 점진적으로 재미가 없어요. 우리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에 관하여서 더 관심 있게 되어지는 삶으로 자꾸 변하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그게 그렇게 재밌었는데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났는데 그거 재미없어요. 주님 만나는 것,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또 이제 주의 마음으로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이 즐거워지는 이런 가치관으로 변하는 것. 그 성품에는 사랑이 넘치고 또 그 마음 가운데 기쁨, 희락이 넘치고 하는 그런 삶으로 변하는 것. 또 그는 절제와 오래 참음이 있는 그런 사람, 충성스러움, 뺀들뺀들거리는 사람이 충성스러움으로 자꾸 그 성품이 변해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할 때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삶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변화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과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합당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방언, 신유, 여러 가지 병고침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은사적인 문제인데 그보다 기본적인 것은 성령님이 누구시냐 이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가.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으로 저와 여러분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역적인 면에서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향하여 추구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의의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받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중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여러분과 같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갈라디아서가 자꾸 갈수록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서 오늘은 이제 한번 쉬고 그리고 또 다음 주부터 가겠습니다만은, 이 사도 바울이 변화를 받기 전에는 자기를 앞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베냐민 지파에 속하고 가말리엘 문화에 속하여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막 그러면서 자기를 내세우면서 아니 이 예수쟁이들을 내가 가만히 내두나 봐라 그러면서 열심히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중생하고 나서 그 안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이 성령을 만나고 나서 핍박자가 어떻게 합니까? 핍박받는 자로 변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보다 비록 핍박받는 자이기는 하지만 그가 더 핍박받는 자이김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의 기쁨은 더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그가 순교하기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헌신하고 열매 맺은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인 줄 믿습니다. 그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제 자랑할 것 다 팽개쳤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태까지 자랑했던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과 같이 똥과 같이 여겨 다 던져버리겠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성령이 나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늘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침 이렇게 이 강림절을 맞이하여 감격하며 이 교회가 탄생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성전 삼고 우리 주님이 임하신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마치 잔치집과 같아야 될 이유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마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또 은혜가 넘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찬양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께서 소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나를 깨닫게도 하시고 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또 죄에 대하여 깨닫게도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갈등이 없겠습니까? 이번 주는 교회 갈까 말까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기 때문에 그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자의 비유를 보면 돌아온 아들 때문에 온 가족이 다 같이 함께 모여 잔치를 베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 입이 툭 튀어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큰아들이죠.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잔치를 배설하지 아니하고 저 탕진해버리고 온 그 아들을 위해서 어찌 이 잔치를 배설하느냐. 그러나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내 공과를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살아온 아들을 위하여 함께 기쁨으로 잔치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매 주일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 같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잔치집과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새 힘을 입고 우리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아침 이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주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오순절을 맞이하여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그리고 변화의 모습을 보이시는 이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언제나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날 뿐만 아니라 그것에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만나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이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